시간에는 사람이 무기력증에 빠지는 이유와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의 주의 성도들과 또 온라인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 안에 포도나무 가지처럼 다 붙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성장하길 바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도록 여러분의 삶을 잘 인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올라가는 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오르막길이 있고 내리막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산을 많이 탔어요. 동네에 앞에 강이 뒤에 강이 있고 그 강을 건너면 산이 있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 산을 타는 것을 누가 먼저 올라가느냐 내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위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바위를 군데군데 짚고 이렇게 아주 위험해요. 그런데도 그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발만 잘 디디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못 내려와요. 내려오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것은 그런 문제가 없지만 자신의 인생이 내리막길을 달릴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길도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는 좋아요. 근데 신앙의 내리막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내리막길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장하기도 하고 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에 오르막길만 있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이 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강한 능력을 행한 선지자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그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말 한마디에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비가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세벨 왕비에서 서슬퍼렇게 바알을 숭배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서 갈멜산에서 싸워서 승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강했던 엘리야가 그만 무기력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만사가 다 귀찮아지면서 어떤 일도 하기 싫어하는 때가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강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만 무기력증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말았던 것일까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엘리야를 하여금 그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 이끄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누가 진정 살아있는 신인지를 대결하여 승리한 후에 다음날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이 하루가 지나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내왔을 때 사신의 말을 듣고는 자기 사환과 더불어 도망을 쳐서 남유다 경계 지점인 부엘세바까지 내려갔고 또다시 혼자서 광야로 더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 그를 2번씩이나 먹이고 마시게 한 후 40일을 걸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 엘리야는 얼마 전에도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대결하여 승리했던 사람인데 하루가 지나자 연약함에 빠져서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 무서워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던 것일까요? 그 위세가 당당하던 엘리야의 모습은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일대 850명의 대결에서 의연하게 승리했던 그의 모습은 대체 어디로 숨어간 것일까요? 아무리 이세벨이 무섭다고 할지라도 850명의 선지자 싸울 때는 기죽지 아니하고 싸웠던 그 기세는 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왜 엘리야는 이세벨이 자기 보낸 사신을 향하여 오늘
내일 이맘때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주둥아리에 잘못 놀린 이세벨 선자리 입이 찢어져서 죽게 될 것이라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왜? 차라리 죽는다면 이세벨에게 죽임당해서 순교를 선택할 것이지 하나님께 굳이 가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기에 엘리야답지 않는 모습이라고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라고 이 땅에 보낸 선지자인데 대체 무슨 목숨이 그렇게 아까워서 도망치기에 급급하고 있는가? 우리의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불이 팍 죽여가지고 다 죽은 사람처럼 신앙생활도 안 할 것처럼 그렇게 다니는 사람을 가끔 가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보며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 말씀은 BC 855년경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이 이끄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대결에서 승리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자신의 선지자를 잃어버린 아합 왕은 급히 왕궁이 별궁이 있는 이스라엘에 원래는 사마리아에 있었고요. 이스라엘에 도착하여 엘리야가 행한 일과 어떻게 엘리야가 자신의 모든 선지자를 죽였는지를 자신의 부인 이세벨에게 직고를 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인에게 치여 사는 왕이에요. 이 아합 왕이. 부인의 꼼짝 못하는 왕. 치마폭에 둘러싸인 사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자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 내 목숨을 저 850명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400인지 450명인지 850명 아마 450명일 수도 있어요. 바알 선지자는 죽였다는 말이 있는데 아세라 선지자는 죽였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대결은 850명 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 각게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겁박을 하자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겁박을 하자 엘리야 선지자는 걸음마 나 살려라 그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오늘 본 말씀 열왕기상 19장 2절에 엘리사가 이세벨이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말하는 거죠. 네 목숨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거둬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겁이 덜컥 났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이세벨 왕비가 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북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들 전부 잡아다가 칼로 목을 베어 죽였거든요. 만약 그때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었던 아달랴가 만약에 아달랴가 오바댜입니다. 오바댜가 굴 속에 그 선자들 100명을 갖다가 50명씩 숨겨주지 않았다면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씨가 말랐을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꼭 집어서 너를 죽이겠다고 하니 겁이 덜컥 난 것이죠. 그러자 엘리야는 즉시 도망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환과 함께 남유다의 경계 지점인 맨 아래 부엘세바까지 약 140km를 3일길을 걸려서 제일 도망을 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땅에 오지 못할 곳으로 간 남유다의 맨 밑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사막이 광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환은 부엘세바에 있게 한 후에 광야로 하루 길을 더 걸어가 약 35km에서 40km를 더 도망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을 뒤쫓아올 이세벨의 군사들이 못 쫓아오도록 사원을 머물러 두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로 혼자 또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자 그 광야에 그늘을 만들어준 로뎀나무, 제가 어디 다 사진을 찾아놨는데 그걸 못 여기다 올려놨네. 이제 보니까 그 로뎀나무 아래 가서 그늘이 져요. 그늘이 그것은. 그래서 그 로뎀나무 아래 가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조카오니 저의 목숨을 거두시옵소서. 그렇게 말하고는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누가 자기를 어루만져서 보니까 천사가 왔어요.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말합니다. 일어나서 먹으십시오. 봤더니 자기 머리맡에 구워놓은 둥그런 떡하고 물병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고 지쳐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근데 워낙 지쳐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또다시 거기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천사가 어루만지면서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먹고 마시십시오. 이것을 먹지 않으면 기력이 쇠해져서 선지자께서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그 떡과 물을 마시고 힘을 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41, 40야를 걸어서 미디안 광야에 있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을 해서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거리를 측량해 보니까 약 400km 정도, 한 보름은 걸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호렙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때로는 겁먹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자기만을 꼭 집어서 죽여야겠다고 힘 있는 자가 말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자신을 해할 만한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 앞에서는 아무래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무서워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너무 지쳐서 육체의 힘이 빠져버리면 세상을 살아갈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고 맙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자신이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면 자신의 형편을 비관하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보상도 없고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되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자신이 한 일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고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위험만이 가중될 때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내 인생에서 엘리야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지를 제대로 알아서 후회 없는 우리의 삶, 실수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선지자 때 엘리야는 왜 멀리 도망쳤던 것일까요? 북이스라엘 선지자 중에 가장 유명한 선지자를 들라 하면 아마 엘리야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가 그런데 가장 불행했던 시기라는 거 아십니까? 완전히 북이스라엘이 오므리 왕조에 의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나라로 가장 타락한 시기예요. 그 시대에 엘리야가 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합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정략 결혼을 위하여 아합 왕은 시돈의 에발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기 민족이 섬기던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사마리아에 가져와서 사마리아에다 바알 신당을 차려놓고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심지어 북이스라엘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두어서 늘 제사를 하고 지극정성을 다하는 그런 왕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처음 불렀을 때 그는 참으로 담대했습니다. 아합 왕에 가서 말합니다. 이 나라가 우상숭배에 처했으니 하나님이 하늘을 닫아서 기근을 내릴 것이요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나 이슬이 내리지 않을 것이요.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세벨도 처음에는 좀 겁이 먹었는지 그 얘기 듣고 아무 얘기 안 하고 엘리야는 손 안 대고 엘리야 위에 다른
하나님의 선자들을 잡아서 죽이라고 군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오바댜가 숨겨놨던 100명을 제외하고는 다 죽임을 당해요. 더욱이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습니다. 단과 베델에다가 가짜 단을 세웠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은 거기서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은 그것도 알고 각 산에 제단까지 다 허물어 버리라고 한 거예요. 제가 과거에 한번 설교할 때가 깜짝 놀랐는데요. 왜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바알신이 진짜 신인지 대결을 갈멜산에서 하자고 제안을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그랬어요. 성전 꼭 지금 그 갈비산 꼭대기 있는 거예요.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1절까지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한 절 더 읽어야 돼요. 시작.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어서야 둘만한 도랑을 만들었다. 여러분 왜 갈멜산이냐? 갈멜산은 엘리야가 늘 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제단이 있었어요. 네, 거기까지 함으로 때려놨어요. 엘리야는 한 번도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헤어진 채 생각지 아니하고 돌 12개를 쌓아놓고 이건 하나님의 제단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허물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인지 대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나 갈멜산의 제단마저 그때 이세벨이 다 허물어뜨려놨던 것이죠. 그러자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아합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엘리야를 찾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은 엘리야가 아합왕을 찾아갑니다. 아합왕이여, 당신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참된 신인지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하나님이 섬긴지 신인지 우리 내기합시다. 데리고 오시오. 나는 1명이고 당신은 850명이야. 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850명과 엘리야가 맞붙었습니다.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는지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참 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자들 하라겠더니 그들이 하루 종일 했어요. 바알이 응답하서 한 응답하니까 칼로 막 자기가 막 피를 내가지고 피를 내면서 막 했어요. 그래도 응답을 안 해. 그 다음 나 차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이 시간에 불로서 응답해 달라고 기도 한 번 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더니 재물을 싹 살르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 싹 핥아자 모든 이것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로다. 할렐루야. 저 가짜 선자들을 죽이시오. 그래서 기성강가로가 그 밑에가 있어요. 제가 다 올라가 봤어요. 거기 그 밑에 기성강이 있더라고요. 거기 다 죽여서 결국에 하나님만이 신인 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북이스라엘은 과연 어떤 상태가 되어야 했을까요?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으로의 신앙 회복 운동이 펼쳐져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한 것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해야 될 것이고 이세벨과 아방을 죽여라. 주여.
영화를 쓰자면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방은 자기 선자가 죽였으니까 누구한테 보고를 가야 돼요? 치마폭에 휩싸였으니까 빨리 마누라한테 보고를 해야지. 당신이 데려온 선지자들 다 죽었다고. 막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축지법을 쓰게 해가지고 먼저 앞에 달려가겠어요. 그런데 이 아방이 가서 이세벨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막 이럴 줄 알았는데 회개도 안 하고 아방과 이세벨을 죽이지도 않고 자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입니다. 이세벨이 사람을 자기에게 보낸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그 다음 날 죽이겠다고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썼으면 하나님이 불을 내서 이세벨의 입을 찢어버리든지 아방이 다리를 부러뜨려서 아니 마차에서 쓰러져 가지고 이거 싹 깎게 하든지 막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렇지 않게 되자 상당히 실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세벨은 한다면 하는 여자잖아요. 그러자 아이고 우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멀리 도망을 치게 되는데 절대 북이스라엘에서 따라올 수 없는 남유다의 그것도 제일 끝에 남쪽의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엘리야는 도망치다가 결국에 브엘세바에서 다시 자기 사원을 머물러 두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쯤 가서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둬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왜 낙심하게 되는 것일까요? 자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은 없고 육체는 지치고 오히려 어려움이 가중될 때에 사람들은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되게 절망하면서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봤자 얻은 것이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전부 쓸모없는 거야. 회개 내가 500번 1000번 하면은 목사님이 뭔가 있다고 했는데 500번 해도 아무런 것이 없고 오히려 남편은 2년이나 전혀나 욕만 하고 그러면 에이치 회개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충성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은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는가? 매우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육체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는지 지쳐서 힘을 쓸 수 없는 상태까지 빠지게 되니까 그냥 무기력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러자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차라리 내 목숨을 걷어가세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행하였지만 자신에게 위험만 다가오자 엘리야는 절망하고 낙심한 나머지 무기력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이세벨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오히려 의연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당신이 오다가 벼락맞게 죽을 것이요. 나중에 그렇게 해요. 이제 바뀌어가지고 아하시아 왕 있을 때 당신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금오수 신에게 물었으니 하늘에서 당신은 침상에 들어내지 말고 죽을 것이요. 나중에 그렇게 해요.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돼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 만약에 당신을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에 벌임을 그대로 되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못한 것이에요.
엘리야는 갈멜산의 전투에서 자기가 승리하자 자신을 따라주고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제 아방을 몰아냅시다.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성전을 파괴합시다. 막 이럴 줄 알았어. 내가 500번 1000번 기도하면 막 내 집에서 막 기적이 일어날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지켜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자기 목숨만 위태하게 되었던 거죠. 그러자 그는 무기력증에 빠져서 그냥 퍼져버렸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내가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조상들 얼마나 열심을 내서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조상들보다 못하게 처리하시니 이게 어인 일입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반응이 저를 위로하게 해줍니다. 그때 하나님 반응이, 그때 만약 하나님 반응이 이랬다고 칩시다. 오냐 죽여주마. 네가 그렇게 죽여달라고 하니 잘됐다. 네. 며칠만 있어라. 굶어 죽을 것이다. 물도 없고, 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것 뭐 죽일 필요도 없다.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이 그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그렇게 담대했던 놈이 어느 날 속 좁은 영감이 돼가지고 간이 콩알만해 돼가지고 아유 이러고 있으니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으이그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자, 5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이 어떻게 했는가? 세 가지로 반응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세 가지로 답을 주셨죠. 죽여달라고 하니까 세 가지로 말을 했어요. 첫째, 보니까 그가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너무 지쳐 쓰러져 잤어요. 그런데 보라, 오늘 보라, 비홀드, 보라.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기를 일어나서 먹으십시오. 그가 쳐다보니까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 한 병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허기가지고 지쳤으면 막 허겁지겁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퍼졌어요. 또 잠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어루만지면서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십시오. 당신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실망하여 대드는 엘리야를 이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갈멜산에서 얼마나 큰 영적 전쟁을 치렀는지를 주님도 잘 아시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엘리야는 엄청난 긴장감 속에서 사실 두렵고 떨었습니다. 이걸 제가 천국 가서 확인해 봤어요. 엘리야한테 물어봐가지고. 네, 두렵고 떨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그때 등에는 식은땀이 팍팍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말은 누가 하나님인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850명과 싸울 때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그냥 나중에 완전 퍼져버릴 정도로 긴장을 많이 했다. 육체적으로 엄청 시달렸다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엘리야에게 물어봤어요. 며칠 전의 일이에요. 왜 그때 죽여달라고 엘리야답지 않게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제가요 기진맥진해서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세벨이 죽일까 두렵기도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기 위하여 얼마나 그가 몸부림쳤는지를 주님이 아셨고 영적 싸움을 하게 되면 체력이 엄청 소모가 돼요.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책망하기 전에 체력을 보충하는 일을 먼저 하도록 천사를 보냅니다. 그의 몸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당신의 천사를 통해서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죠. 철판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먹고 마시게 함으로 기진맥진한 그가 기력을 회복하게 했는데 한 번으로 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천사를 또 보내가지고 그를 먹이게 해라. 그를 먹게 해라. 그는 지쳐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랄지라도 큰 일을 하고 나면 조금은 쉬어주어야 합니다. 일반 우리 성도들일지라도 큰 영적 싸움을 하고 나면 조금은 쉬어주어야 합니다. 육체가 모든 것을 다 견뎌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은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은 귀신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귀신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할 때도 있어요. 그 싸움을 하다 보면 육체가 쇠약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사나 또는 치유 사역자들은 일반 성도들과 달리 몸 건강을 많이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을 하면 몸 건강에 유의해야 되는 것이죠. 어제도 제가 모처럼 이제 사역자가 못한다고 그래서 토요 예비 사역을 해서 일반 성도가 왔는데 어떤 성도가 며느리하고 함께 왔어요. 할머니가 함께 왔는데 저는 몰랐는데 저희 사모에게 집사람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목사님들은 체력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 두 가지 처방을 하시고 하나는 내가 그 곰국을 끓여왔는데 물렁물렁한 뼈 들어간 곰국이 뭐죠? 도가니탕! 그것을 만들어 갖고 왔어. 목사님은 뼈가 튼튼해야 돼요. 빨리 회복해야 되니까 도가니탕을 삶아가지고 도가니 그거하고 국물하고 따로 분리를 해가지고 탁 싸워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거 먹고 왔어요. 제가 물렁물렁 하더라고요. 네, 먹고 왔어요. 또 하나는 목사님 태반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태반 주사를 맞으면 기력이 그러니까 면역 체계가 팍 죽었을 때 태반 주사를 맞으면 꼭 당뇨병 환자가 자기 침 맞듯이 이렇게 주사 맞듯이 그렇게 맞으면 힘이 난다고 그걸 가져온 거예요. 아직 안 맞아봤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제가 잘 아는 이 40년 이상 그 사역하신 목사님이 끄떡하면 영양주사를 맞으러 간다는 거예요. 왜 저 양반은 몸을 탁 만져보면요 아주 뼈가 튼튼해요. 저 양반은 나보다 건강한 것 같은데 왜 영양주사를 자꾸 맞으러 가지? 알고 봤더니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 그 체력의 소모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하고 이 사역장에 맡겼더니 6개월치 나가 떨어졌어요. 목사님 무리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단시켰어요. 하지 마라. 체력이 엄청나게 소모되는 거였어요. 몸 보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나면 좀 쉬어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틀 동안 깨어나지도 못할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죽여달라고 하는 엘리야 선자를 책망하지 아니하고 영육이 지쳐있는 엘리야를 음식을 먹여가면서 보양을 해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첫 번째 하나님이 그를 대우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역자가 알아야 할 일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자신이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라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입니다. 엘리야가 드디어 40이야 40주를 이동을 해서 엘리야의 동굴이라는 그 동굴에 들어가서 머물러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와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얼마나 열심을 내서 일한지 모르세요?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신의 언약을 버리고 당신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당신의 선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죽였나요? 과대 확장 해석이죠. 이세벨이 죽였지. 오직 나만, 자기만 남았는데 7,000명 있다고 나중에 알려줬잖아요. 오직 나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서 내 생명을 찾으러 와서 도망왔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자기 자신을 지켜줄 자가 없고 자기 자신만이 남아있는데
이제는 이세벨이 나를 죽이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도망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가 행한 갈멜산 전투가 그가 행한 전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었음을 깨닫도록 그를 깨우쳐 주십니다. 정교에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때 갈멜산 전투는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였어요. 그의 집에 올라가 봤어요. 3층이 옷방이었어요. 옷방에 특이한 옷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연회장에 입을 옷, 예배 시간에 입을 옷이 있어요. 근데 특이한 옷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옷이 뭐냐면 갑옷이 있는 거예요. 그때 악한 영이 엄청나게 공격을 엘리야를 했는데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갑옷을 입혀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악한 영을 멸해서 하늘에 불을 내서 심판했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자기가 큰 일을 행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른 차십니까? 이세벨이 죽이려 하는데 그렇게 말한 그에게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엘리야야 나와서 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굴 속에 처박혀 있다가 밖에 나와서 저는 그 영상을 다 봤어요. 엘리야의 굴 속에서 밖을 쳐다보는 영상 요즘에 다 떠요. 와, 이렇게 엄청난 산 꼭대기 있어요. 거기에서 주님이 보여준 거예요. 환상을. 첫째,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면서 몰아치더니 바위를 팍 깨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보라. 그래서 천천히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환상이 펼쳐졌습니다. 땅이 막 흔들리더니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나 천천히 봤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도 안 계셨어요. 세 번째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막 떨어지더니 그 불이 막 식물들과 동물들 막 살라버리는 거예요. 막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봤더니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조용한데 아주 조용한데 어디서 세미한 마지막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가를 엘리야가 귀를 쫑긋해서 들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가 해야 될 일을 나지막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제 하니까 그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남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가 어떤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해서 거기 가운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갈멜산 전투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걸 알았어야 됐어요. 갈멜산도 계셨어요. 그러나 이세벨이 그를 죽이러 올 때도 하나님은 그 장면을 보고 있었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다면 그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치기 전에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다면 그 순간에 얘기할 수 있었는데 그 능력 가운데만 함께하고 이런 데는 함께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생각하니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자신이 잘 몰라요. 능력으로 크게 무슨 이렇게 한 사람만 함께하는 줄 알고 나에게는 함께하지 않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 듣는 거예요. 위대한 능력에 행하는 일만 주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살피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고 사모한 자에게는 말씀하신다 그 말이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환상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세 번째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주관하고 있으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남은 사명을 완수하라고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가 죽여달라고 막 그렇게 나만 남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자 세 가지 엄청난 것을 보여주고, 아니 네 번째로 나지막을 음성으로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너가 나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네가 해야 될 일을 알려주마. 만약에 이세벨이 죽이기로 할 때 진즉 이랬더라면 그때부터 사명을 들어서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지금까지 누가 고생한 거예요? 지 생각이 지가 고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15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첫째는 북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아람 나라의 왕을 내가 바꿀 것이다. 그러니 차기 왕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는 지금까지 아합과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에게 행한 가증한 일을 내가 보고 있으니 반드시 그를 심판할 거다. 그 심판할 왕이 예후다.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라.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완성해야 되는데 못하겠다고 하니 네 사역은 여기까지다. 너의 다음의 시대 너를 뒤를 이어서 일할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이미 대기시켜 놓았다. 그러니 그에게 가서 겉옷을 입혀서 너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라. 이렇게 세 가지를 지시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실로 위대한 일을 했다고 그것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금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야 잘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께 기도하고 물으면 주님은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한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 네 가지죠, 환상을 보여준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갈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에게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이런 걸 했는데 하나님 나 이럴 수 있습니까? 절대 얘기하지 않아. 그런 사람에게 어떠한 큰 일을 했어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할렐루야. 나는 다만 순종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다. 지금 말씀하소서 또 종이 듣겠나이다. 할렐루야. 이래야지. 내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아무것도 안 도와줘? 이럴 수 있나? 안 써. 그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 돼보세요. 쓰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너의 모든 갈 길을 내가 다 예정해 놨어. 너의 갈 길뿐만 아니라 아합 왕과 이세벨이 행한 일을 반드시 심판할 거야. 지금은 때가 아니어서 그래. 그리고 온 세상에 주관하는 것도 아람 나라까지 다 내가 다 왕을 세우는 거지. 나를 못 믿겠느냐? 너는 나에게 관심 가지 네가 행한 능력에 자랑하려고 하느냐? 내가 빠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좀 능력 나타나면 기고만장에 빠져. 주님은 어떤 개인 혼자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주님은 당신의 일을 당신이 주관하지 우리 따라서 막 하지 않아. 자기가 좀 능력 나타났다고 기고만장해? 가만두지 않아. 하나님 너 그만둬. 너보다 더 훌륭한 능력이 있는 자 나와. 내가 다 준비시켜놨어. 아벨 몰라에 가봐. 사바세 아들 기다리고 있어. 주님이 그에게 책망을 그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도 자기가 뭐 좀 보았다, 뭐 좀 들었다, 자기가 뭐 좀 행한다, 그따위로 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데 나를 왜 돌아보지 않냐고.
고개를 바짝 쳐든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만 갖고 일하지 않아 그래.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앞에 오늘 쓰임받은 게 감사해야 되고, 아무리 큰 일을 행했어도 내 음성을 듣고 겸손히 낮춰야지 너를 계속해서 쓰지. 너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수록 겸손해야 합니다. 모든 주권은 나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이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자신의 사명의 자리로 되돌아가서 겸손히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갈멜산에서 엘리야를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까? 엘리야 열심입니까? 그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엘리야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들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큰 일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을 네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내가 한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어렵고 큰 나쁜 환경에 놓여 있다고 네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은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다. 네가 스스로 네 올무를 만들고 있을 뿐이다. 나는 언제라도 내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자신이 위대한 일을 행했다고 그것을 자랑하지 말고 언제라도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배운다면 나는 너를 계속해서 쓸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 며칠 전에 저하고 같이 동료 목사님이 계세요. 저는 불의 사역자고 그분은 빛의 사역자. 잘 보셔요. 그래서 그분을 천국을 보냈어요. 천국 가시라고. 엘리야의 집에 가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엘리야에게 물어본 겁니다. 제가 옆에 물어보라고 이렇게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님 물어본 걸 집에 다 돌아보고 다 봤어요. 분수대는 몇 개가 있고 다 봤어요. 집은 몇 층이고 다 봤어요. 근데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비슷한 것은 1층은 상방, 2층은 역사방, 3층은 옷방, 4층은 연회장이었는데요. 5층이 특이했어요. 5층 가니까 지금까지 제가 여러 사람을 천국 보내가지고 또 천국 보낸 자들의 상황을 다 확인했는데 한 번도 없는 방이 하나 나왔어요. 그것은 예배실 같은 방이었어요. 조용하고 혼자 기도하기 좋은, 혼자 하나님께 찬양을 부를 아주 은은한 불빛에 이렇게 쫙 있는 어떤 기도실 같은 예배실이었어요. 주님께서 왜 다른 사람은 저런 방이 없는데 특별 방이 준비되어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 사건을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를 했는지를 알게 됐어요. 주님, 내가 그때 생각이 짧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안아주시다 하나님께 따져드리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 다음부터는 담대하게 합니다.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세벨도 못 죽이고 그래.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적이 있었지만 천국에서는 주님과 교제를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맞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예배실을 마련해 줬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을 자랑한다고 하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나무라지는 않겠지만 그런 생각이 결국에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회개를 500번, 1000번 했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느냐고. 저런 사람 응답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지금이라도 주님은
주님을 만날 마음의 준비가 돼서 겸손히 무릎 꿇으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자신의 교만이 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더 잘 아시고 여러분의 갈 길에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여러분의 주인 될 수 있고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내가 했던 것에 자랑하려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내게 조금만 무엇이 나타나면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 양, 자기만 하나님의 사람인 양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셔서 영적 전투를 보낸 자가 체력이 쇠한다는 걸 알고 나무라지는 않았지만 세미하게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만 한다면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걸 알고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